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옷을 이렇게 이제 입고 있잖아요. 입고 있는데 옷이 너무 크면은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도 이제 입을 수가 없죠. 신발을 신고 다 집에서 이렇게 교회 오셨을 텐데 신발이 너무 크거나 또 너무 작거나 그러면은 또 신발을 또 이제 신을 수가 없죠. 자기 몸에 이게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맞아야 되죠. 우리 청년들 오늘 특송을 불렀는데 우리 청년들 이제 서로 이제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잠깐의 감정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결혼해서 살아보시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잠깐 이렇게 그 마음에 그렇구나 이렇게 반해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경우가 가끔씩 있지만 굉장히 이 결혼 생활이 힘듭니다. 충분히 알고 내가 감당할 만한가 이렇게 결혼을 하더라도 쉽지 않은 40년, 50년, 60년, 100년 해로인데 이 잠깐 그냥 이렇게 눈이 맞았다 해서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로 20여 년 전에 이제 섬길 때 그때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이제 장미 아파트 사셨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와 교제하기 전입니다. 교제하기 전에 집에 찾아갔어요. 장미 아파트 찾아가서 그래서 두드리고 문이 이렇게 열리고 장인어른이 그때 이제 계셨는데 지금의 제 아내와 둘이 있었습니다. 그냥 냅다 들어가서 그래서 아버님 절 받으시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네,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안수지 사님이었고 전도사님 깜짝 놀라서 왜 이러십니까? 아버님이라뇨. 제가 아버님이라뇨. 아버님 앉으세요. 그러니까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렇게 비스듬히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불편한 표정과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엉거주춤하게 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주세요. 큰절을 하고 무릎 딱 꿇고 아버님 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저에게 그럽니다. 내 딸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옷이 크면은 제가 몸집을 크게 하겠습니다. 신발이 크면은 제 발을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그 말이 아니라 내 딸은 옷이 작아요. 내 딸은 신발이 작아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27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27년째 살아보니까 감당할 만한 부분도 있고 감당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래서 지금도 티격태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잘합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할까 말까 그래도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또 자매 만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다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말하고 있죠.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렇게 감당 못하는 사람,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의미는 정말 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같이 썩어져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당 못한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같이 나도 어두워져 이러면서 어두워져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같이 어두워져가는 게 아니라, 같이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고 소금처럼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서는 그러한 장엄한 심포니아와 같은 위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 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들을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 세상이 어떻게 이기냐. 그럴 정도로 빛과 소금으로 위대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아니냐. 주소망의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이러한 장엄한 심포니로 하나님의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으로. 사실 히브리서 11장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믿음장이에요. 계속 믿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는 자들이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에 대한,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들을 이기는 자들, 담대하게 주눅 들어서 오늘 어떻게 살지? 내일은 뭐야? 근심 걱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자들, 나라들을 이기는 자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라들, 강동, 서울, 대한민국, 담대하게 대한민국 자 덤벼, 이런 담대함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요즘 보니까 대통령 후보인 사람이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잖아요. 한마디 이렇게 말했더니 한마디 이렇게 말했어요. 뭐 말한 게 있어요. 유럽 전체가 떨어. 그러면서 갑자기 예산을 확 바꿔서 국방 예산을 막 올리고 유럽 전체가, 대통령도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인 사람이 한마디에, 이 정도로 미국 쥐락벼락하는 사람이 경제계, 정치계, 사회계, 문학계, 의료계 많이 있는 저 미국도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뭐 미국 별거 아니야, 러시아 푸틴 별거 아니야, 중국 별거 아니야, 북한 별거 아니야. 믿음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나라들까지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 어떻게? 담대하라. 제자들에게, 주수망 성도들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 내 제자잖아.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르는 내 자녀잖아. 내 아들 딸들이잖아. 내가 이겼단 말이야. 누구를? 한 사람을? 누구를? 작은 어디?
나라들을 내가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하라?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보십시오,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장, 여기에서 이 믿음에 대해 시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 11장 1절 시작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과거 시점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바랬던 것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랬던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대단한 믿음, 뭐 새를 씹어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셨습니까? 그건 과거라는 거예요. 뭐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소나무 뿌리 다 10개 뽑았어요. 막 침 튀어가면서 기도했더니 뭐가 기적이 있었어요. 과거, 그건 과거라는 거예요. 자, 1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하면 그건 뭐예요? 뭘 바래? 그건 미래 바라는 거잖아요. 미래 시점이잖아요. 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뭐냐면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이거 현재다. 현재 당신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강도, 그 깊이, 그 진정성, 그 진실성,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과거의 위대한 것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상급으로 다 쌓여져 있어요. 지금 현재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미래 나 이렇게 잘할게요. 미래 잘해. 현재는 어떤데?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 지금 2월 18일 2014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길 만한 그 믿음의 상태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이다. 세상이 감당 못해서 어디 왕따 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감당 못할 정도로 위대한 빛과 소금을 비추고 이 세상을 이끄는, 선도하는 그런 위대한 담대한 자들이다. 지난 화요일 날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오전이었는데 받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 누구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지셔서 그래서 119 구급차로 이렇게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지금 의식도 혼미하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러냐 이제 기도해주고, 어디냐 그랬더니 되게 먼데요. 이 근처가 아니라 한 3시간 넘게, 3시간 4시간 걸리는 곳에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새벽 한 2시 반에 전화 받고 이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전화 끊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분으로서는 진짜 며칠 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또 안타까울까,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어머님 나오신 적이 없죠. 그래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한 3시간 반 걸렸는데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길을 가고 이제 오래 갈 때에는 이렇게 뭐 찬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리고서는 그러면서 같이 이제 가는데 그냥 기도만 계속 집중적으로 했어요. 주님, 이분은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갔어요. 이 집안이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고쳐 주십시오. 피곤하죠. 막 그 허벅지를 때려가면서 운전하고 새벽에 맞추고서는 이제 또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전화 받은 거니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수요일 날은 새벽 그리고 저녁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만나서 기도해주고 30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3시간 반, 내일 올 때는 또 저녁이니까 많이 막히잖아요.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5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집안 뭐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 뭐 이야기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왔어요. 뇌경색, 뇌출혈, 이거는 회복이 거의 힘듭니다. 저희 이제 큰 누이도 뇌출혈로 지금 이제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아버지도 결국은 뇌출혈이 있었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는 모르는 가운데 그 증후로 쓰러져서 병원에 지금 있는 상태라는 걸 보고 제가 기도하고 왔잖아요. 다음 날 아침, 이제 수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밝아. 퇴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무 지금 문제가 없고 정상이고 다 체크해 보니까 식사도 하고 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란다. 의사 꾀병이냐 왜 꾀병이냐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퇴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능력이 있다, 제가 뭐가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 기도하면 다 낫는다 뭐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바로 그 즉시 어떨 땐 기다리라 어떨 땐 아니다 라고도 응답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뭘 위해서? 우리의 믿음 뿌리 굳게 내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라들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위대한 주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환난 핍박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핍박 시련을 이기는 사람.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반석 위에 다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조롱거리가 와도 때로는 유혹이 와도 이거 다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굳게 내린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 예, 보니까 김혜석 권사님 심으신 그 한방나무가 지난주에 요만큼 나왔는데 오늘 혹시 한번 보십시오. 요만큼 조금 많이 나왔어요. 다른 것들도 다 지금 싹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나무들은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꽃들 그리고 나무들의 봉우리들 너무너무 이쁜데 이게 뿌리가 얕거나 아니면 비탈이라든가 고랑에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그런 나무들 꽃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면은 그럼 다 쓰러져요. 바람이 더 세면은 막 뽑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뿌리를 깊게 내린 그러한 나무들, 그러한 꽃들은 웬만한 비바람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이러한 성도들, 주소망의 성도들, 웬만한 시련 핍박, 웬만한 어떠한 어려움들, 유혹들 다 견디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주수만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시련이나 핍박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질병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질병 찾아와요. 사고가 갑자기 봉변 당하듯이 막 닥쳐요? 안 닥쳐요? 닥치기도 해요. 사기도 막 당하고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도 사기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 사기 당하는 거, 나 질병 뭐 이런 거 다 피해가게 해주세요. 다 이런 거 없게 해주세요. 없어질 수 있어요? 온단 말이에요. 우리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환난,
핍박, 시련, 유혹.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 이런 말 듣기 싫을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시련이 찾아온다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시련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피한다면 도망가다가 넘어지느냐, 아니면 피하지도 않다가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냥 고꾸라지고 넘어지느냐, 아니면 이걸 이기느냐 담대히, 이 문제인 것이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자들은 환난, 시련, 핍박, 유혹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며칠 전에. 이게 카드 분명히 내가 돈 안 쓴 것 같은데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만 있었어요. 느낌만 있었고 그냥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지나갔는데, 지난달 카드에서는 좀 내가 쓰지 않은 돈인데 좀 많이 빠져나갔다고 제가 느꼈어요. 카드 회사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따져보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미심쩍은 거 뭐 있으면은 좀 가끔씩 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3년 동안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1년 차에 기록을 가져왔는데 2만 원 빠져나가다가 그 다음에 3만 원 빠져나가다가 그리고 최근에 6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이름까지 다 적어놨어요. 저희 강동경찰서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경찰서장, 수사과장 다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 얘기도 살짝 겁주듯이 살짝 했어요. 총 빠져나간 금액이 89만 원. 뭐 적으면 적고 뭐 많으면 많은 돈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위협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도 잘 이렇게 하면서 55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나머지 못 돌려받은 것도 어떻게 지금 해볼까 하다가 여기다가 에너지 쏟는 것보다 말씀 준비하자 하면서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고서 몇 번 전화하고 몇 시간 그래도 들었습니다. 돈 돌려받긴 했는데, 목사님이라고 사기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스피싱도 전화 오고 갖가지 일들이 다 있다고요. 장로님이라고 없습니까? 장로님 아무 일 없으니까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핍박, 권사, 집사, 청년, 성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사건, 사고,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시련, 핍박, 유혹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 만모니즘, 그 앞에 굴복, 1,000원 준다, 더 준다면은 시급, 그럼 거기 가서 당장 사표 뜨고 막 옮겨요. 이런 세상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핍박과 유혹들 이겨낸다는 것이죠. 정의, 의롭게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환난, 핍박, 시련, 유혹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딱 든든히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난, 핍박, 시련, 유혹도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천국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 더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그거 받을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서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 시련, 핍박, 환난, 유혹들 다 이기는 자들, 하나님이 상급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고요. 39절, 40절 읽었는데 39절 말씀 보면은 약속 못 받는다, 이런 약속을 다 못 받는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역설적 표현이에요. 넘치도록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40절에 더 좋은 것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더 좋은 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 이거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장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11장 26절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40세, 40년, 그래서 80세 이후에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서는 출애굽을 했어요. 갖은 고난 다 당했다고요. 그 백성들로부터 멱살도 잡히고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당신 도대체 뭐야? 우리 여기 왜 데려왔어? 당신 우리 지도자 맞아? 먹을 것 좀 내놔. 마실 것 좀 줘. 막 이런 말도 듣고 어떨 때는 또 모세 당신이 우리 민족적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말 들었다가 정말 죽을 듯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스마의 성도들은 안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면서 이 광야를 관통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바라본 것이죠.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자,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뭐가 있어? 내가 줄 뭐가 있어? 내가 줄 뭐가 있어?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래 맞아, 상이 있다니까. 너희도 천국에 상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심했잖아요. 죄의 자녀에서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회심했어요. 중생 거듭났어요. 칭의 의롭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화 영화롭게 돼야 되잖아요. 뭘 바라보면서? 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상이라고, 하나님의 상이라고요. 천국의 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상은 어떤 정도의 상이겠어요? 뭐 큰 상, 작은 상 있겠지만은 뭐 동, 금, 메달 이 정도 상이잖아요. 수천만 원, 수억? 이번에 아시안컵, 월드컵도 아니고 아시안컵에서 4강 우리나라가 우승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분은 우승을 다 바라지만은 할 수 있을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어이없게 4강에서 떨어졌어요. 상대팀이 정말 잘하는 이 팀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약했나? 이렇게 생각. 어이없게 우리는 월드 랭크가 23위인데 저 팀은 87이란 말이에요. 60계단 넘게 차이가 나는 팀한테 어이없게 유효 슈팅 몇 번? 다 하시네. 0번. 한 번도 골대 안으로 공을 넣어보지도 못했어요. 어이없게 진 거예요. 그래서 분통 터지고 진짜 너네들이 뭐 이러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뭐 했어요? 선수들이 일주일 내내 지금 뉴스를 도배질했잖아요. 선수들이 싸운 거예요. 눈 흘기고 후배가 선배한테 뭐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 팩트만 볼 때 멱살 잡고 주먹 휘두르고 밀고 당기다가 손가락 탈구란 뜻이 뭐냐면요, 이 관절이 이렇게 빠졌다 들어간 거에 탈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지금도 아프니까 막 칭칭 갖고 다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상대팀하고 싸우고 싶겠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공도 주고 싶지 않지? 골 넣어봐라. 넣지 마 차라리. 막 이런 거죠.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팩트예요. 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문제 저게 문제 많이 말하지만 강단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상주심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상 어떤 상인데요? 우승이라고요. 우승 트로피라고요. 상금이 얼마인데요? 수억 수십억이에요. 개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명예가 있는 상이에요. 그거 정말 바라봤다면 이거 안 잡고 눈 흘기지 않고 원팀이 됐을 거라는 것이죠. 아시안컵의 상하고 천국의 상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월드컵 우승컵과 그 명예 이것과 천국의 명예, 천국의 상과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천국의 상은 가격이 없어. 가격표가 없어. 숫자, 넘버가 없는 상이에요. 너무너무 비싸. 우리가 비싸다 싸다 말의 개념조차 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상이기 때문에 그런 상이에요. 천국의 상은. 이 상을 준비하고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 어떡하다? 모세도 상 주심 바라보고, 상 때문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거예요. 신약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우리의 조상들, 형님들, 누님들 그렇게 사셨던 거라고요. 상을 바라본다면은,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 멱살 잡겠습니까? 천국의 상을 바라본다 눈 흘기겠습니까? 천국의 상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눈 흘기고 멱살 잡고 뭐라고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상 주심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천국의 상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천조, 이 땅에 있는 모든 돈 다 쌓아봐라. 천국에 있는 요 상하고도 비교가 안 되지. 너 지금 뭘 바라볼래? 이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견고한 자들이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 못한 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끄떡하지 않아. 시련, 환난, 핍박, 유혹, 끄떡하지 않아. 아니까 뭘 알아요? 상을 아니까 담대한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 눈 흘기고 멱살 잡을 일도 없어요. 머리채 잡고 뭘 옷을 끌어당기고 이런 필요도 없어요. 상을 바라보는데. 주소망의 성도들,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작은 이 세상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붙잡고 상 주심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